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공통점만 빼면은 평생 가도 어쩌면 만나지 못할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 동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야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와 참여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귐 두 번 나오잖아요. 사귐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또는 사귐 또는 참여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교회이고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 아멘.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친교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1호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First Baptist, First 많이 있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First 메소디스트, 제일 침례교회, 제일 장로교회, 제일 감리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제일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제1교회입니다.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먼저 있었던 교회가 없었기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알 수도 없었던 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보고 배울 만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했던 일을 4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 이 4가지가
초대 교회에서 했던 일이며 따라서 지금의 교회도 현대 교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1차 목격자인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더 생동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 우리 교회 제 설교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수천 조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던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본다. 이런 말입니다. 제 설교는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들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것도 그것대로 듣고 그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또 담임 목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을 고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무슨 뭔가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his steps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 WWJD.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거 WWJD라고 새겨진 고무 밴드를 손목에 차고 서로 이렇게 하루 생활하면서 수시로 보자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삶에서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서로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종종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초대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일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 없는 교제는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제했단 말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과 삶을 나누었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예배, 또는 송모임, 또는 순모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든 간에 소그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였고 또 하나는 소그룹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7년이 다 돼가는데 여태껏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아직 못했던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만큼 소그룹은 매우 중요한 교회 사역이고 성도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중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을 그렇게 미루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소그룹 리더입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리더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리더할 리더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교회 재직 집사님들은 매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 다른 교우들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교회 재직 집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도록, 양육 잘 받기를,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우리 교회 소그룹이 코이노니아 소그룹 공동체가 되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의식,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의 만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가짐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에 또 정기적으로 하는 주의 만찬을 가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준비라는 것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푸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잘 정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코이노니아를 나누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죠.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참된 의미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도 새벽 기도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시간에 나눈 것을 교회 단체 톡을 통해서 오늘의 성경으로 기도하기, 별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라면 누구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소그룹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서 힘써서 해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가깝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더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거기서 나눈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앞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란 것은 이런 곳입니다. 가르침, 교제, 주의 만찬, 기도가 충만한 곳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본문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본문 42절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병 고침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42절이 없었으면 43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2절에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었기에 43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몇 가지 예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또는 성경 앱을 펴시고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앱을 보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장 28절에서 31절 4장 28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본문 44절과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참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돈을 뽑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마치 성경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거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거나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들이 획일적으로 개인 소유권을 다 포기했다기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자산을 매각했고 그 대금을 선하게 사용했다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금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잘못 왔네 발 빼야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깊이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 아주 충만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과 45절에 그러한 재정적인 면에서 또는 사랑이 넘치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공급을 묘사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수준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나 혼자 하면 불가능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성령님 안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조금 수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도 좀 수준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 이해도 좀 수준이 있고 기도는 더 뜨겁게 하고 전도도 더 간절하게 하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제가 참 몽고베리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했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아멘. 본문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200m, 폭이 한 15m 되는 직사각형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겠죠. 수천 명의 사람은 모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가능한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이루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과 삶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밥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로 충만한 공동체에 일어난 일은 교회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죠. 나도 저 그룹 속에 들어가고 싶다. 저 그룹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 보인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저 교회 참 좋은 것 같아. 나 저 교회 가면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아니면 최소한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워드 오브 마우스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 좋다.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하라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씁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영혼육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다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